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6절 말씀.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자,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리스도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의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누구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강권하신 능력, 그의 심판하시는 능력이 이 두루마리를 잡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에는 무엇이냐면 안팎으로 썼던 어떤 내용이 있고 그것이 7인으로 봉하여져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따라오길 원하시는 바로 그 말씀들의 기록이 바로 이 두루마리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2절 보면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근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만질 수 없어요. 그가 7인으로 봉하셨다는 것은 이것을 완전히 봉하셨다는 뜻이에요. 7은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누구도 뛸 수 없어요. 그래서 3절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안에서는 하늘 위에 있는 존재나 땅 위에 있는 존재나 땅 아래에 있는 그 어떠한 존재라도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인데, 그 은혜인데, 그 계획인데, 그 능력인데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앞에 드러났는데 우리가 이것을 볼 자격이 없어요. 볼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 있어요. 그때 얼마나 힘들고 좌절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는 크게 울게 됩니다. 이 일을 슬퍼하게 돼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울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셨다 그랬어요. 그가 이기셨으니, 그가 구원을 완성하셨으니,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셨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아시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계시니 울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돌아보니 보좌와 내 생물들과 장로들 사이에, 자,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들과 장로들 사이에 어떻게 있어요?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바로 이 사이에 서 계세요. 어린 양으로 서 계세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서 계세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완전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바로 그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계세요. 바로 중보자로 서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모습이 어때요? 그에게 일곱 뿔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일곱 눈은 지혜를 나타내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죠.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완전하신 능력을 가지고 완전하신 지혜를 가지셨는데 이것이 누구에 의한 것이냐면 바로 일곱 영, 우리가 일곱 영 이번에 요한계시를 보면서 분명히 확인하게 되죠. 어떤 모습이라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서 계세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이 무엇을 가지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가지셨어요. 성령이 함께하는 이 역사,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있음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령께서 성자께서 이것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요. 이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해요. 이것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1장에서 4장까지 이루었던 말씀과 다른 맥락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누구를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은혜를 보여줘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구속이에요. 구속사입니다. 이제 이 구속사의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우리가 미리 이번 달에 다 끝내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보셔야 되는 건, 그렇다면 이 오른손 두루마리에 써 있는 내용이 이것이 열리게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모습 1장에서 그리고 2장과 3장에서 7교회 나타나신 모습과 그 안에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내용, 우리가 위크스터 때 나눴던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소망의 내용이 어떤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좀 더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욱더 분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 때 분명하게 만드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핵심이고 그 내용을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상고할 때 계속 주의했으면 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분명하게 말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지 상징으로 나오는 불분명한 것들, 아직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면 알지 못하는 그런 상징들, 그리고 그 상징들이 이런 해석이거나 저런 해석이거나 간에 이 해석이 본질의 핵심적인 내용,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면은 흠이 없어야 되는데
잘못된 주장들은 자꾸 무엇에 흠집을 내냐면 바로 1, 2, 3장에서 우리가 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지금 4, 5장에서 소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하고 다른 모습을 자꾸 강조한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의 모습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2, 3장에서 틀렸다고 얘기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자꾸 나아가게 만드는데 그런 상징과 내용들을 오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있나요? 바로 두루마리가 들려있습니다. 이것에 하나님이 안팎에 글을 썼고 인으로 봉인하신 두루마리예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은 왜 크게 울었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싶으신 그것인데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기에, 합당한 자가 없기에 그는 울었어요. 근데 장로 중에 한 분이 인을 떼실 분으로 누굴 소개하고 있나요? 바로 다윗의 뿌리이며 유대 지파의 사자이신 그 분이 이 인을 띄어서 이 글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것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어린 양인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인데 7 뿔과 7 눈이 있고 7 영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에서 상고하지 않은 부분 간략하게 소개한다면, 사자와 다윗의 뿌리는 메시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을 예수님이 오실 때도 어떻게 해석했어요? 바로 승리하시는, 지배하시는, 통치하시는 예수님. 근데 이것을, 이 지배와 통치와 승리를 어느 쪽으로 해석을 했냐면 죄에 대한 지배, 죄에 대한 통치, 죄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뭐였어요? 세상에 대한, 정치에 대한, 권력에 대한, 물질에 대한, 즉 각자의 자기의 기준으로 메시아를 봤어요. 근데 눈을 들어서 돌려서 본 그 메시아의 모습은 뭐였어요? 바로 어린 양이었다는 거. 그것도 일찍 죽임을 당한 제물로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었다는 거. 우리가 이 부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부분이 마지막 때까지 이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 상징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이 모습이 계속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재림에서 오실 때 모습은 심판에 주로 오시지만 그 사이에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항상 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 사상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은 계시의 원인자, 원한자이신 하나님의 어미하신 보좌와 그 주변의 네 생물들, 그리고 24장로들의 찬송을 보여줬습니다. 5장에서는 계시의 집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나타납니다. 어린 양이라 속죄의 제물로 죽임을 당하여 그가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승리하시 구속주를 나타냅니다. 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돼서 강조돼요.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자란 뜻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구속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계시의 연속적 사건입니다. 그 이유는 죄인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총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재창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만물 창조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됩니다. 어린 양 예수의 구속에 계시는 한층 더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창조에 계신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5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7절은 말세의 비밀을 간직한 두루마리 책을 보고 이것을 개봉할 수 없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요한 사도에게 눈물을 멈추게 하고 개봉할 심판자로 어린 양의 모습을 나타내어 보시고 계십니다. 8절에서 10절은 두루마리를 받으신, 즉 심판의 대권을 잡으신 어린 양 앞에 네 생물과 24장로가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은 수많은 천사와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런 의미에서 5장의 어린 양 예수의 구속에 계신 는 한층 더 영화로운 하나님의 창조에 계십니다. 희망이 없는 만물, 특히 인류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재창조의 은행을 받습니다. 이러한 영광된 소망을 주시는 귀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5장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중심 사상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하에 주께서 집행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강력한 국가나 권력자나 재벌의 총수가 지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목이 집중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주와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집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하나님의 계획서를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는 자랑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경고가 무시될 때 크게 울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바로 알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을 느끼고 비애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요한 사도도 하나님의 오른손의 책을 보고 그것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는 천사의 증언을 듣고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은 안타까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호소하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그 사랑을 받을 자가 없을 때,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경고가 무시될 때 안타까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도, 자기 가족의 불신앙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로 호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과연 이 요한 사도와 같은 이런 제사장적 신앙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경험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장로 중 하나가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자이니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께 가지고 나오면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통치자의 입장에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속죄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동정하신 경험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즉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공의롭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결코 편애하시거나 편향되신 조치가 아닌 사랑과 공의로운 조치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적용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이 장래에 대한 확실한 증언임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장래에 대한 확실한 증언임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왜 이것이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실한 증언이라고 믿죠?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분명히 나타나죠.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그가 인으로 봉인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의 지혜와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의 지혜와 함께하기 때문에,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언이기 때문에, 즉 결국은 무엇을 얘기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이 두루마리를 쓰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고, 이 두루마리를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분은 성자 예수님이시고, 이곳에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돼요. 구속의 역사를 계획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취하신 분은 성자 예수님이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확실한 증거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자,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예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어떻게 바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구약의 메시아를 얘기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을 로마 시대에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해석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어린 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안다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지식을 누가 주세요? 성령님께서 주세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예배가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권능을 가르쳐 주시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이것이 선포되는 것, 성취되는 것,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짐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때를 소망하며 살 때 오직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주권적 성취가 오직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됨을 깨닫고 유혹하는 자들의 헛됨에 유혹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